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은 허무할 것이고 희망 또한 없을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몸이 죽어갈 때 안정과 평안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저변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직관하고 하나님을 직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신앙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에 대한 불만에 하나님이 더디 음식을 주신 것도 훈련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훈련인가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고요. 출애굽 사건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훈련은 인내고,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이죠. 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속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의 하나님이 맞느냐, 그렇게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신앙은 연약함이 악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 이꼬로 악함이 우리 인간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고 보여준 확정적 증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0가지 재앙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광야의 직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을 얼마 전에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은 하나님이 뭐한 곳이에요? 지정한 곳. 호렙산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와 호렙산이 이렇게 있는데, 신광야를 떠나 이제 호렙산 근처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백성은 처음보다 더 격렬하게 모세에게 항의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모세는. 왜? 경제가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죠? 1절에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칠하에서 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맨 땅에 뭐한.
그런데 이 르비딤이 어떻게 바뀝니까? 7절에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뀝니다. 호렙산 근처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바라는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 남경까지 흐르는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백성들이 그 중간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무리바라로 바뀐 것은, 무리바라는 뜻은 거기 호렙산으로부터 가나안 땅 부근, 남경 부근까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을성 없이 원망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능히 참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에요. 여기에 광야에서, 이 처음에 르비딤에서 뭐 백성이 다 그렇게 불만을 했겠습니까? 몇몇 놈들이 항상 이게 있잖아요. 앞에 주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목소리가 크고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겠죠. 아무리 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신뢰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 물론 넓게 보면 이 또한 훈련입니다만, 광야나 사막은 오아시스 같은 셈이 그렇게 쉽게 보이진 않아요. 거의 자연의 어떤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응애응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굶으신 적 있어요? 내가 뭐 소화가 안 돼서 또는 점심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래서 굶은 적은 있어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게 분명히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 내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장 내 생에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